앞 시간에 이제 1장 1절을 받고 시대적 배경, 공간적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룻기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모압이라는 배경이 또 한 번 나오죠. 이 지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방이라는 건 들판, 밭이라는 샤데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먹을 것이 있는 어떤 그 지역으로 간 거죠. 모압의 한 들판으로, 밭으로. 모압은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열왕기 3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고요. 이 모압은 요단강을 사이에 둔 바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나라인데 이스라엘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엘리멜렉의 입장에서 엘리멜렉이라는 말은 엘리는 나의 하나님, 엘리 라마스방제 때 엘리잖아요. 나의 하나님이고 멜레크는 왕이라는 뜻인데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는 그 위대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 왕의 적국으로 갔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거기서 며느리를 취한 것,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신명기 7장에. 그래서 아주 엉망진창인 상황,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한번 더 강조를 해주는데요. 말론이라는 이름은 병골이라는 뜻이고 기르온은 약골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그 두 아들이 죽고 말죠. 그래서 이 모압이라는 배경도 그 아들들의 이름도 아주 아이러니컬하고 또 위대한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라는 이름도 그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나옴이라는 기쁨이라는 이름도 어떤 그 아주 그 반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라고 합니다. 아직은 그 두 아들이 살아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1절과 2절에서와 3절에서 달라진 점이 있어요. 뭐 같으세요? 1, 2절은 누구를 중심으로 소개가 됩니까? 엘리멜렉을 중심으로 소개가 돼요. 그래서 나오미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2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주가 되고 나오미가 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3절에서는 그게 바뀝니다. 물론 엘리멜렉이 죽기도 하지만 그래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멜렉이 부차적인 조연이 되고 나오미가 주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두 아들도 그녀의 두 아들, 한글은 그로했지만 그녀의 두 아들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룻이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죽고 뭐 그의 두 아들이 그의 남편이 죽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오미를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누구를 대표합니까? 사사시대 말기에 껍데기만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오미라는 한 여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데 그 나오미가 그 아주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운명이고 하나님이 그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살리시는가를 이방 여인을 통해 살리신다는 걸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룻이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위대한 신앙을 보여줬는데 주인공이 아니에요. 나오미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목회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힘듭니까? 하고 싶으면 하나도 못하잖아요. 억울한 일 겪어도 다 말 못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성도를 세워주는 일을 하잖아요. 주인공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룻이었던 것처럼 목회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성도를, 연약한 교회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키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4번에 보면 룻기의 주인공은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을 꽉 채운 인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룻이 주인공 역할을 하지만 조연으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란 분도 사실은 이 역사를 사사시대의 역사를 이스라엘로 끝내버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나오미 인생을 살려주시는데 하나님이 전면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어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뒤에 가면 살펴보겠는데 마침, 우연히 이런 단어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 우연이 어디 있어 마침이 어디 있어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 하나님 다 예정인데. 근데 구약의 이 룻기 저자는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조연처럼 보이지만 숨어 계시지만 실제로는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 나오미가 주인인데 그 주인공이 서막과 결혼해서 두 번 강조가 돼요. 룻기 1장 1절 4절은 서막인데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을 강조합니다. 거기에 71개의 히브리어가 사용이 됐어요. 근데 마지막 누구죠? 다윗의 족보 나오는 그런 배경에 보면 4장 13절 17절 보면 나오미의 꽉 찬 인생, 이제
아들 낳아가지고 막 옆 사람들한테 축복을 받고 막 그 룻이 생명의 봉양자여 7 아들보다 낫다 막 이런 말을 들으면 71개 히브리어가 쫙 나열이 돼서 텅 빈 인생의 나오미가 꽉 찬 인생의 나오미로 바뀌어지는 것을 수미 쌍화의 구조. 아까 말씀대로 표현을 하면 이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근데 참 성경은 이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면서 아주 철저한 신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재미가 있고 재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구조를 통해서 우리한테 신학적 메시지를 팍팍 던져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근데 성경만 읽으시면 안 되고 책을 읽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분류하면 정말 죄송하지만 목회자인 2 종류의 목사가 있어요. 뭐 옛날에 이렇게 말했겠죠.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지 않는 목사. 근데 목사님은 다 기도한다고 보면은 저는 새롭게 2가지 종류의 목사님을 나누고 싶어요. 책을 읽는 목사님과 책을 읽지 않는 목사님.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책 몇 권 읽으셨습니까? 저는 그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20년 동안 1000권의 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권씩 읽어서 유튜브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바쁘고 지친 때에는 한 주 빼먹기도 하는데 거의 뭐 한 2-3달에 한 번 빼먹을 정도고 매주 한 권씩 읽어요. 그리고 목사님들끼리 또 북클럽에 가서 별도로 책 한 권 읽습니다. 또 제가 이거 룻기 강의하려고 얼마나 또 많이 준비했겠습니까? 또 토요일에는 동부에 있는 신학교에 로마서 강의도 하고 있어요. 시간이 없다는 거는 변명입니다. 상황을 여러분들이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는 것도 제가 이거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진짜 게으른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귀한 목사님들한테 강의하는데 준비 제대로 안 하고 하겠습니까?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죽어라고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보면요. 4절에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이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처음으로 룻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런데 여기 4절에 한글 개혁성경은 번역을 제대로 못했는데 히브리어에 보면 와우가 사용됩니다. 그러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어. 룻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서 바뀌는 거예요. 슬픔과 절망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희망에 볼까라는 복선을 이 히브리어 접속사 와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다윗의 족보에 나오잖아요. 그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데 룻은 동반자, 친구, 우정이라는 뜻을 가져요. 근데 3가지 흠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이방인이다. 2번째 더군다나 여자다. 3번째 더군다나 남편도 자식도 없는 과부다. 끝난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 자, 그런데 다윗의 족보에 나오는 여자는 룻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다말, 어떤 시아버지를 속이고 간통한 며느리예요. 나합 이방 여인이에요? 기생이에요. 아주 얌전하게 번역해서 기생이지 원문을 보면 창녀입니다. 3번째는 바세바, 간통한 여인이에요. 간통한 것까지는 모르는데 남편을 죽인 줄 뻔히 알 텐데 그 남편과 같이 결혼해서 살았어요. 아주 여러분 이거는 뭐 성경에 기록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목사님 가문에도 이런 여자 드리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아니 가문까지는 아니고 교인으로 와도 여러분 아마 꺼리 끼고 좀 멀리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입체적으로 읽지 않고 보수주의자일수록 문자주의를 그렇게 강조하고 1.1핵도 틀림이 없다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실제적 상황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대충 룻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지. 이방인이 여인 과부 무슨 상관이에요. 창녀 간통한 여인 이런 게 우리가 정말 실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게 우리의 삶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받아들이지 못한 게 성경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별과 국적과 신분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은 사람 하나같이 그래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교회가 스펙 이런 거 목회자의 외모, 목사의 설교 능력, 뭐 경영적 능력 가지고 한다면 성경하고 전혀 반대 이야기를 써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 4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냥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냥 직설적으로 돼 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그냥 눈물 조금 찌끔찌끔 교회하고 흘리는 사람 아니에요. 인생이 억울하고 분해서 못 살겠다. 괴로워서 못 살겠다. 목숨 끊고 싶다.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 하는 날에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별, 국적, 신분에 소외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한국 사람 단일 민족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다문화에 약해요. 한국보다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 사람들 무시합니다.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멕시칸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흑인하고 멕시칸한테 한국 사람들이 다 돈 벌면서 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 아니면 한국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 인이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의 정체성이 더 강한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라는 게 더 정체성이 강한. 물론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자부심 갖고 살아야죠. 디아스포라 한국에서 자부심을 갖지만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이 말씀이 실제가 돼야 돼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건 뭐예요? 인종이잖아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신분이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성별이잖아요. 우리가 진짜 이걸 뛰어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하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라는 그런 신분 국적 그 성별을 뛰어넘는 뛰어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예요?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의 신앙은 구별하기가 쉬워요. 내가 이런 걸 뛰어넘는지 안 넘는지 내 생각이 바뀐지 안 바뀐지를 보면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소유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물건이다. 소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주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요. 그래서 그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중에 이 레위기 1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자, 밑으로 가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7절 9절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와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를 외치고 이르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막 눈물이 쏟아지죠. 그 구원하신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찬양을 받으시는 분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만 찬양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앞에 보면 뭐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건 뭐죠? 혈통과 문화와 언어. 이게 다른 사람들. 즉 다문화 교회가 돼서 그분께 찬양할 때 이 룻기의 의미와 갈라디아서의 의미가 복음이 우리에게 체화돼서 그 체화된 사람들의 찬양만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를 경시하고 누군가를 더 이렇게 비교하는 인생을 살면서 드리는 찬양은 아무리 대단한 찬양팀과 아무리 멋진 모습으로 찬양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티끌만큼도 연락이 안 되는 그건 종교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거, 유일하게 저주하셨던 대상이 종교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 외식.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유교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가부장적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여성 안수 문제, 여성 장로 문제. 저는 뭐 합동층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교단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마음. 그런데 이런 문제는 간단하지 않고 사회적인 문제, 또 문화적 문제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이것을 실제로 교회에서 제도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마음이 중요한 거죠. 여성 장로를 세우지만 여성을 차별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여성 장로를 어쩔 수 없어 세우지 못하지만 여성을 똑같이 존중하고 대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이제 룻이 소개가 됐는데 비극이 생깁니다. 그 룻의 아내와 룻의 남편과 오르바의 남편이 죽죠. 5절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까 말씀드린 말론은 병고리, 기론은 약고리. 이름이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 줍니다. 아들들의 죽음의 이제 의미는 뭐냐면 남편이 죽은 뒤에 두 아들도 죽는 거. 굉장히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비극. 나오미가 이스라엘이라고 볼 때 이스라엘은 아무런 희망도 남지 않은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왜 죽었을까? 율법을 어긴 사람들은 심판일 가능성도 있지만 본문은 그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성경 본문이 침묵하는 걸 굳이 밝혀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강조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죽었느냐가 아니라 죽은 뒤에 나오미에게는 단 하나의 희망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사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린 이 성경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정확히 이유를 알기 힘든 악과 고통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오늘 강의 끝나고 기독일보 TV에서 찍은 그 영상을 하나 보내드릴 거예요. 악이 왜 존재하는가인데요. 여기 보면 악은 선의 부재다. 제가 이렇게 이런 논지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빛은 물질이에요. 과학적으로 연구가 가능해요. 근데 어둠이란
물질이 아닙니다. 빛이 없는 상태일 뿐이에요. 열도 에너지입니다. 측정 가능해요. 추위라는 것은 열이 없는 상태예요. 구덩이라는 건 뭡니까? 실제 하지만 물질은 아니에요. 땅이라는 게 있고 땅이 없는 부분이 있을 때 땅의 부재가 구덩이인 거예요. 그래서 악이란 뭐냐?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는가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악은 왜 생겼느냐? 우리의 존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부재하는 공간이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은 누가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제거하도록,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신 거고, 그래서 그 자신이 부재함으로 생기는 악이라는 그것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이라는 걸 왜 허용하셨는가?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하면 그 꼭대기, 그 20층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죽어요. 하나님 사람이 떨어지고 죽지 않게 해주시지 그 만유인력을 없앴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도 아무도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아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만유인력의 법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을 허락하심으로 어떤 사람은 이게 옥상에 뛰어내려 죽는 비극이 생기지만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어떤 그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이게 세상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는 이유, 하나님의 부재로 인하여 악이 허용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악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은 있지만 그 악이 허용됨으로써 그 선의 부재, 그 악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선의 부재인데 그 부재하신 선을 추구하고 그분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려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질병과 수술도 악을 허용하시는, 고난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은 고통스러운 거죠. 쓴 약을 먹는 거, 아픈 주사를 맞는 건 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건 병을 고치기 위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악을 만들어내는 자유주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자기 인격적으로 선택해서 자신의 삶의 선의 부재, 하나님의 부재를 만들지 않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삶, 즉 성령 충만의 삶을 스스로 선택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고난은 나쁜 것인가?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겪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한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성경 전체적인 스펙트럼에서 볼 때 그 나오미가 당한 일은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2억 말리 다 재산 팔고 잃고 2억 이미 났는데 거기서 남편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들도 죽어버렸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것을 허용하셨을까? 더 위대한 다윗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자, 여기 보면 빨간 글씨로 돌보시사라는 게 있는데요. 파카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파카드라는 히브리어는 주로 자녀가 없는 사람을 도와서 애 낳게 해주는 경우,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걸 주실 때 이 파카드라는 동사가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향 땅으로 굉장히 부끄럽잖아요. 자기 땅 팔아버리고 떠날 때는 언제인데. 그리고 결국 자기 남편 잡아먹고 아들까지 잡아먹고 돌아왔네? 이 말을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았으면 그렇게 돌아갈 용기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대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돌본 것처럼 이제 어떻게 그 돌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역시 목회자지만 돌봐야 돼요. 뭐 내가 목회하면 가족은 하나님이 돌봐 주시겠지. 아닙니다. 가장이 돌봐야죠. 목회자 자녀는 아버지가 목사기도 하지만 내 아버지를 통해서밖에 얻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사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목회자 사모지만 내 남편을 통해서밖에 얻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거예요. 자기 아내와 자식들에게 뭐 대단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거 진심으로 하지 않으면 그 목회가 믿음을 배반한 목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군가에게 베풀려고 한다면 내 가족에게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8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하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선대라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가 몇 가지 인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예요. 헤세드. 충성스러운 사랑. 언약 관계 속에서 변함없이 베푸는 충성스러운 사랑. 때로는 목숨까지 바치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들이 나오미에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도 너에게 그렇게 갚아주기 바란다. 이제 너희들 그만해라. 충분히 했다.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밑으로 가봅니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는데 그래도 돌아가라고 계속하니까 이때 지금 말하는 이 드라마로 보면 어떤 장면이요? 여자 셋이 나왔어요. 어떤 여자예요? 과부 셋이에요. 뭘 의미합니까? 완전한 절망을 의미합니다. 뭐 자기들끼리 선대니 어쩌니 했어야 되니 말하고 하는데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끝장난 집안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헤세드라는 단어가 여기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오미가 그 헤세드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그 마지막 축복을 그 자신의 며느리들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고 오르바는 돌아가 버렸는데 이 룻은 그 헤세드의 축복의 말을 듣고 그 헤세드를 진짜 헤세드답게 포기하지 않는 충성스러운 사랑으로 베풀어 냅니다. 또 한 번 이제 말을 합니다. 나오미가 룻기 2장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들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제가 말씀 잘못 드렸어요. 이 나오미가 나중에 룻이 보아스를 만났다는 말,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아주 잘 대해줬다는 말을 듣고 이제 그 보아스를 축복하는 말이, 근데 은혜 베풀기라는 말도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룻이 보아스를 이제 이불 같이 덮고 있는 상황에서 들은 말, 룻기 3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여기서 인애라는 단어도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선대, 은혜, 인애 이게 다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헤세드가 룻기에서 딱 3번 사용됐어요. 그래서 이 3번 사용된 헤세드가 룻기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결국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 것이라는 주제가 룻기에서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나오미가 이제 밑으로 가보면 이 며느리한테 떠나라는데 굉장히 타당성이 있어요. 논리적이에요. 11절에 밑줄 부분 보면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있느냐? 계대 결혼법이에요. 큰아들이 죽으면 큰아들의 며느리가 둘째 아들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를 갖게 되면 그 첫 번째 죽은 아들, 첫째 아들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없어요. 첫째, 둘째 다 죽었어요. 12절 밑줄 보면 오늘 밤에 남편을 또 아들들 낳는다 하더라도 정말 우스꽝스러운 표현이죠. 오늘 밤에 나오미가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아무리 저기 해도 아이를 가지려면 뭐 16세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기다리겠느냐. 13절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라고 하는데 이 3번의 논리적인 설명 속에 13절의 마지막에 빨간색 부분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갑자기 하나님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죠. 내가 무슨 잘못인데. 그런데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손이 나를 치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3번의 그냥 논리적인 설명으로 끝났으면 나오미는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원망도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원망하는 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없어요. 근데 나오미는 자기 인생에 있는 이 고통에 대한 해석을 누구와 연관시켜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하나님 앞에 착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때로는 나오미처럼 이런 말씀도 하세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하나님 나한테는 왜 복을 안 줍니까? 하나님 나 저 성도 때문에 정말 너무나 힘듭니다. 왜 나를 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 반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래서 남편 될 아들들이 없다는 건 죽음이죠. 남편을 두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 불임. 어찌 그들이 자라기 기다리는 게 나이, 죽음, 불임, 나이 아무런 희망이 없다. 결론이에요. 자, 그런데 그 논리적인 설명을 듣고 오르바는 떠나버립니다. 진짜 희망이 없었네 하고 깨닫고 가요. 근데 룻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는 그 마지막 그 나오미 한마디에 걸렸는지 어땠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룻은 그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붙잡자 따바크인데 창세기 2장 24절에 아담과 하와가 결합하는 것, 육체적 결합, 한 몸 되는 영적인 결합을 이 따바크라는 단어로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오미가 해석합니다. 너의 동서는 그 백성에게 돌아간 것만 아니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 그러니까 결국 이 룻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붙든 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룻이 그 시어머니 말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말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신앙의 표현을 합니다.